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의식 설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그 8월 달에 한번 그 포로귀환 역사를 보면서 그것만 제가 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강의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집중해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네, 우리 하나씩 보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누가 지었죠? 사도행전. 네? 넘기죠. 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네. 자, 네 사복음서를 이제 할 텐데 비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어요. 각자 저자가 있죠. 마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누가는 누가가 썼죠.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왕이다.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사인 그리스도인,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도행전은 2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부터 성령으로 명하신 그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구원의 시작. 그래서 중심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갈릴리, 예수님이 정하신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 그 사명이 그 중심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땅끝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누가는 헬라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의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누가복음은 아까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근데 사도행전도 똑같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 사도들 바울에게도 죄가 없음을 끝까지 입증을 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붙잡힌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붙잡혔어. 죄가 없음을 계속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 넘겨줄게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일까라고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 성전이고 여기가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예수님의 성찬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일까?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라고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고 지금 핍박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왜 머물러 있으라 했을까요?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머물러 있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증인의 삶을 보여주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이 너의 제자들한테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제 승천을 하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그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쭉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하늘로 가신 공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0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졌을 때 여기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끝나요. 그리고 1장으로 사도행전 1장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예수님이 이 성을 기다리고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에 구약 시대는 뭘 받았죠? 말씀을 받았잖아요. 토라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일어날 사건인 거예요. 10일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권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파워. 그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우리에게 이 권능만 있어야 되느냐? 제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주세요. 코아음, 모아증, 두나미스. 네, 이 세 가지가 삼일체 하나님처럼 연합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아가 뭐냐면 이 내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준다고 했잖아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생기는 그 힘이 뭐냐면 코아예요. 근데 코아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코아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코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코아를 부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코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힘을 부어 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조금 피곤해서 다시 비타민 충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리셋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때 내가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코아의 능력을 부어줄 거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누군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놓은 그 잠재력, 그 내적 생명력,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코아를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그 코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능한 자에게, 요건 좀 다른데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니고요. 아줌마 뭐냐면 일단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아줌마를 보내주시는데 그 내적의 힘, 그 내적인 회복이 되어서 외적인 능력으로 확장되는 단계가 아줌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코아를 줄 거야. 그리고 아줌마를 줄 거야. 여러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아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도 코아예요. 저도 묵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물 얻은 능력은 뭐 조금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겠지,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 코아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코아는 아까 뭐랬죠? 창조적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산력이고 자원, 영향력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지 돈을 잘 버는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지혜를 주시고, 또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통찰과 일과 예배를 통합하는 그 구조적인 사고와 그것을 현실화하게 만드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받기 원하시죠? 저도 이게 갈망되더라고요.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아지예요. 모아지는 이런 외벽으로부터, 적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줌마를 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빼앗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기고 적으로부터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겠다, 내가 모아지를 해주겠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가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지 않게 영적 방어막을 쳐주신다는 게 바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코아를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 모아주, 내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나아갈 거야. 그리고 만약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 두나미스는 사역과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들의 능력을 행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능력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것들을 현장 가운데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두나미스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흐름이 계속 봤잖아요. 계속 힘을 얻었어요. 모아주로 보호했어요. 그리고 두나미스 했어요. 사역하다가 막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사는 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살다가 지쳐요. 피곤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코아로 나가는 거예요. 갈망하고. 근데 이게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도행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또한 사도행정 역사 가운데 이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가 갈망하고 또한 그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많은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 위협에 보호하시고 또 능력을 하고 또 지치면 다시 코아우.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땅끝의 의미인데 이 땅끝의 의미는 제 맨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또한 세 번째 여기 중요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뜻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죄가 없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1장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1장부터 갈게요. 자, AD 33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절 8절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단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 오순절에 왜 모이죠?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새 절기 모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그렇죠? 무교절하고 같이 있죠.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또 뭐죠? 그렇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잖아요. 그 같이 묶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우리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대 사람 자, 제가 예전에는 성령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들이 그냥 성령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겠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오순절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3천 명이. 보세요.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날의 신도, 그러니까 성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3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기로 작정한 자가 3천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저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0명 성도의 120명에서 3,120명이 지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강창 공동체를 만든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11장 보세요. 4절도 또 성도의 수가 또 5천 명이나 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10,000명이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다음 볼게요.
자, 복음의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마우츠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다 종교인이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까지 가둬버렸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관리인,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위협했어요. 그런데 이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런 핍박에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다음 거 볼게요. 또 계속됩니다. 또 계속 핍박이 와요. 지금 5장에서 지금 4장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미 그 예수님 당시에도 출교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 어떻게 막을 수 없어. 근데 하지만 제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느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아멘. 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어디서? 성전과 어디요? 집. 자,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 성전은 그 구약 당시에 그 제사드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그 제사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거 볼까요? 어디 갔냐면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요거 뜰 여기 성전 뜰. 그래서 보면 솔로몬 행각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행각 여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 여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였고, 그리고 뭐예요? 집,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이뤘잖아요. 성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냐면 지금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갑자기 120명이었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의 8,000명, 계속 날마다 그러니까 10,000명 등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5장까지 한 거예요. 자, 넘길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6장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나와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갑자기 얘네는 어디서 나왔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회심해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회심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묵상을 하면, 제가 읽으면서 전에는 참 저도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부분이 여기에 보세요. 더 제자가 많아지니까 헬라파 지금 6장을 같이 보시면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저는 빠진다는 게 거기에 많이 몰두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와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자기의 재산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쉐어링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겠죠. 자, 보세요. 다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터가 버리고 정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의 집을 사용하고 쉐어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재산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행정 관리를 했는데 착각을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헬라파 과부들을 명단을 그 구제연금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파 사람들이 뭐 우리 차별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완전 전념해서 막 불평한 게 아니라 그 구제연금을 주는 그 명단에 그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 명단을 모르고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자 다음 넘겨볼까요? 자 이게 행정적 구조적인 구제적인, 다음 넘겨보세요. 불균형이 생기니까 이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행정까지 담당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우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7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평화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그래서 7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빌립과 스데반 집사님은 표적과 기사와 복음 전도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구제만 했을까? 구제만 안 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묵상했을 때는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의 좀 관리를 좀 많이 했었을 것이고, 물론 그것만 하진 않았겠지만, 또 헬라파 유대인들 이 집사들에게는 그 헬라파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감독과 양육을 전담해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안수해요. 그때 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더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조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또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7장 가볼게요. 7장은 AD 34년 5년에 있었던 역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시 디아스포라 되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요. 성령 충만하고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거짓 증언을 막 세워요. 그리고 정동파 유대인들에게,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때 다음 넘겨볼까요? 그때 스데반이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성전과 토라, 성전은 하나님이 가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거의 하나님인데 성전을 완전히 그 신앙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그 토라, 너희 조상들도 안 지켰고 너도 지금 거부했다. 선지자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권위를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막 열을 받는 거죠. 그때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과 토라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돌로 쳤을 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 충만,
키워드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 넘길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7장까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뭐죠? 온 유대. 자, 온 유대가 이제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멘. 자,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교회는 사도 외 12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대요? 유대, 사마리아. 누가 갔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갔을 거예요. 11장 왜냐면 11장 19절에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저쪽으로 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이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온 유대까지 확장되는 지금 되고 있어요. 온 유대. 그리고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확장되죠. 온 유대와 갈릴리. 그러니까 온 유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떤 연합된 온전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길게요. 자,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온 유대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날에 뭐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유대인 관점에서는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렇죠? 아시잖아요. 아수를 통해서 이들이 혼합이 돼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게는 이 사마리아 상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사마리아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자기의 영역이지만 사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지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남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사마리아 확장을 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길게요. 자,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 여러분 이건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어디서? 여기서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사까지 사마리아가 갑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어디 가요? 쭉 2번 쭉 가사 가죠. 자, 사마리아 가사까지 80km래요. 가사 가요. 에디오피아 세례를 주는 사건이고 또 어디서 여기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 빌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라는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넘길게요. 자,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빌립 집사가 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예루살렘에 사마리아가 60km인데 갑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행하죠. 그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또 루따 이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따에서 요빠로 가요. 여기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요. 가이사라가 아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여기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가잖아요. 이 길을 가잖아요. 그렇죠? 55km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볼 게 뭐냐면 왜 가이사라가 빌립이 가이사라 살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왜 가이사라에 사는 그 저기 누구죠? 빌립을 안 부르고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그렇죠?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에 살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 부르십니다. 왜요? 빌립은 뭐죠?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었어요. 12사도의 대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가 이들에게 이방이잖아요. 이방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증언한 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욥바에서 가해사라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도의 권위 때문에. 빌립 갔으면 좀 부족했겠죠. 자, 다음. 자, 나중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여정이 있는데, 자, 그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왜 가죠? 이들을 죽이기 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죠? 다른 데서 읽어보면 바로 예루살렘을 가서 바로 예루살렘을 갔구나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 17절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거기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는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이가 뭐 몇 년 있었는지 몰라요. 최대 3년까지는 봅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아라바에서 광야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우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배우는 그 훈련의 시간을 최대 3년까지 받아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요. 다메섹으로 다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얘가 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뭔가 꿍심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회심하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9장 보면 고린도 보면 광주리 사건, 이제 성벽 타고 탈출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메섹에서 하니까 복음 전하고 막 그래서 어디로 와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제자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고리로 저기를 제자들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짧은 후에 추방되잖아요. 추방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요로 가요. 수리아, 다소. 보면 사도행전 9장 30절하고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가요.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서 최대 7년 정도 봐요. 7년 동안 거기서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선교 여행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도 바울은 한 10년간의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그곳에 선교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그것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한 10년 회심하고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바나바가 다시 불러요. 다소에 가서 불러서 1년간 같이 말씀하고 나서 그때 이제 46년에 이제 1차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봐야 여러분 뭐 그냥 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명확하게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뤘던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너는 이제 유대인에게 들어가지 못해. 왜냐면 유대인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 내가 보낼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갔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음 갈게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나서 이제 한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해요. 40년에서 44년. 근데 그래서 나서 아까의 히브리파들은 어떻게 했죠? 스데반 사건에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예요. 구브로가 바나바 고향입니다. 바나바 고향이에요. 구브로하고 안디옥 여기 갔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갔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파에게 전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제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나오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해요. 이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저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 흉년에 들었을 때 구제연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 사역을 같이 합니다.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 교회와 온전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넘어갈게요. 또 여기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12장에 보면 AD 44년에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보면 헤롯 왕이 왜 이 두 사람을 잡았을까? 옥에 가뒀거든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하고 누구죠? 야고보를 옥에 가둬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여요. 근데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거든요. 성도들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누구 죽을 줄 알았는데 아야 너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둘 다 순교할 줄 알았나 봐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그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려두시죠.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끝에는 어떻게 되죠? 헤롯이 죽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가 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들을 영광을 취해서 그 하나님이 그 즉시 그를 직사시킵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야 내가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 생명의 주관자가 너가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순교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 사마리아 갔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파란 거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지역만 갔습니다. 이게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음 거 볼까요? 다음
다음 지도. 그러니까 지금 현관 이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그렇죠? 갈라디아. 북 갈라디아 설도 있고 남 갈라디아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남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차 선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뭘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겠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차 선교한 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1차 이거 사도행전 13장 14장 읽고 갈라디아서 더 읽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선교하고 이제 1차 선교하고 나서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15장 AD 49년에 있는데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논제가 뭐냐면, 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 돌아오는데, 근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라고 탁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는 찰나에 또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고보의 다윗의 장막, 아모스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베드로의 이후에 수장이 되었던 야고보, 예루살렘의 수장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결의안이 뭘 돼 있어요? 야고보 이제 수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유대인들도 이제 성령 세례 받더라. 그런데 이들이 지킬 게 있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 요것만 지키면 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안 됐으면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소식을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과 수리아와 1차에 선교했던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송을 해요. 그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또 다시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잠시만요. 2차 선교 여행에 가기 전에 이제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버가 아까 1차 선교 여행 하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중간에 중도 하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갈등이 생기죠? 바나바는 조카거든요. 여기가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품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같이 가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뭔 말이냐? 안 된다 하고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에 있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죠? 신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신라를 가는 사건이 여기서 펼쳐져요. 이제 복음을 전한 2차 선교 가기 전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게 좀 있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물론 이제 자기의 조카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내한 관용과 포용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대변을 많이 했고 어려울 때 많이.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모든 자신의 재산을 털어놓은 게 레위족 있잖아요. 레위족 바나바, 이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재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보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초기에는 되게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젊은 나이였겠죠. 너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뒀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와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도움으로 다시 신실한 사역자로 성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끝까지 함께했던 자가 바로 마가예요.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열정이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야? 야 중간에 전투 나가는데 야 중간에 그만두면 못 나가. 다시 정비해. 열정이 앞섰던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인해서 마가 요한의 상처를 받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기록이 안 됐지만 끝까지 품어준 그 바나바를 되게 고마워했고 존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끝까지 동역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묵상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는 바나바 같은 자인가? 마가와 같은 자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자인가? 이걸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다툼 이후에 그 바나바는 일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야 그럼 바나바가 틀린 거고 사도 바울이 옳았나? 이 관점이 아니에요. 다퉜는데 바울 승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바울이 이겼고 바나바가 틀려서 하는 것 때문에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걸 알고 이제 다음 넘어갈 때인데 이제 2차 선교하기 전에 다시 수리아 지도 보여주세요. 수리아에 들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서 다시 경고하게 하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지납니다. 자, 1차 때는 범위가 좁았어요. 여기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브로에서 여기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들어와 이 사건 알죠? 들어와. 어딜 들어와? 자, 빌립보로 들어. 자, 저 누구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사람에게 우리를 도우라 해서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에베소가 아닌 드로에서 빌립보에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유럽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에 가서 쭉 가서 고린도에서 여기서 1년 6개월을 지냅니다. 1년 6개월. 이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에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에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쭉쭉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걸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자, 3차는 이제 더 확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이에요. 이거 체크 안 하면 헷갈려요. 18장 23절부터예요. 22절에서 끝난 거예요. 연결된 게 아닙니다. 18장 22절에서 2차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3차로 이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더 확장되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기 전에 에베소 가기 전에 갈라디아 프르기아 가서 다시 믿음을
확장시키고 1차 선교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에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인물들 여러분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뭘 기록했어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왔어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까지 가요. 여기서 뭐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에베소 사역하다가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 가서 여기서 정착한 거 아니에요? 만나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쪽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다 이쪽으로 불러요. 근데 첫 번째 예언을 해요. 밀레도에서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죽어. 예루살렘 가지 마. 죽어. 1차로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면 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두로에 갑니다. 두로에 가요. 두로 가요. 갔어요. 여기서도 또 똑같이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두 번째도 예언을 하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두 번째예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 아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 어디 있어요? 빌립 집사. 거기서 또 세 번째 예언을 해요. 진짜 안 돼요. 환상을 보였다니까요. 가시면 안 돼요. 세 번이나 보여줬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 세 번이나 보여주셨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라고 자기가 주춤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타이밍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결론은 뭐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과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순교의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잠시만.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에서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짜 명수가 바로 로마서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다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영상 보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0명 금식도 하고 금식하면서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 뭐죠? 저기가 그 천부장이 호의를 하면서 그를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그가 2년 동안 여기서 2년 동안 구금을 하면서, 그리고 총독이 바뀌면서 이제 사도행전 26장 32절의 기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이에요. 다음.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딱 명칭은 없어요. 근데 뭐 대부분의 정리를 할 때 4차 선교 여행. 왜냐하면 로마로 갔거든요. 로마.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로마에서까지 증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구금된 상태지만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로마로 가는 선교의 여행이다 하면서 이곳에서 시돈에서 많은 기적들을 또 행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 지역에서 멜리데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독사를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고 병 고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3개월을 증거한 기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쭉 가서 로마로 갑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2년간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고 기록되었어요. 이 여기서 감금되면서 2년 동안 감금되면서 이 에베소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다음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네, 이렇게 끝나요. 이태라고 하면 이태가 뭐야? 김이태야 뭐야? 그렇죠? 이태는 2년이라는 뜻이에요. 2년 동안 그 로마의 가택에서 감금되면서 막 감옥은 아니에요. 그 한 집에 머물면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끝이 나요. 근데 사도행전 여기서 끝나고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순교한 게 아닙니다.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여기가 AD 63년, 이제 63년에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너 죄가 없어,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AD 63년부터는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꿈꿨던 다시 로마에서 서버나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그레데 와서 밀레노에서 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복음을 로마에서 썼잖아요. 기록을 하고 나서 이 교회들을 방문을 하고 나서 이때 여기서 이쯤에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 몰리에 가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AD 66년, 67년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황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순교 직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없어요. 스페인에 간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왜, 다음 거 넘겨볼까요? 다음 거. 자, 보시면 이게 복음이 확장되죠. 2차, 3차, 4차, 5차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결론을 지을 텐데,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끝냈나? 그러니까 마치 땅끝이 로마인 것처럼 끝낸 거예요. 뭐 땅끝이 사도 누가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뭐냐면 왜 누가가 왜 여기서 끝냈을까? 첫 번째는 이게 목적이 완성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여운을 남겨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집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필할 시기가 그쯤이었겠다. 근데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그것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좀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서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회복 그것까지 그림을 그리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유대 그 선민 사상.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대체 지금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는 언제쯤 해방이 되고 언제쯤 또 회복이 됩니까? 이런 얄팍한 자신의 범위 내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확장해서 더 그 질문을 책망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1장 8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제자 관점에서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만 하고 땅끝만 하면 복음이 끝난다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자기의 영역이고 사마리아는 이방이지만 땅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까지 얘기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점점 땅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지 사마리아의 지리적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로마와 스페인과 땅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서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처럼 지금도 제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지리적 민족적 경계가 있지만 바울에서는 그것이 세계적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은 무엇인가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슈보다는 그냥 세 가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그냥 나의 지경.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것도 좋아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니까 나의 지경에서 확장되는 것 땅끝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로
그것이 땅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적 해석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 땅끝의 완성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진 쭉 가서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쭉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사도 바로 얘기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충만한 수가 닿을 때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방인의 교회의 사명은 24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이방인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열방들에게는 네가 온 열방을 온 세상에 전파해,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유대는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바루카바 하셴 아도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을 때 이걸 고백했잖아요. 다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를 예수아가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이스라엘의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랍비가 한 사람이 그걸 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20대 초반 때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가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하고 선언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한 개인, 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회심했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민족적인 어떤 정책의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 완전히 고백되었을 때, 민족적으로 회심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도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아까 전부터 계속 살폈던 사도행정 성전 역사는 성령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